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제목으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벌써요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참 풍요로운 10월 되시기를 축복해요. 10월에 있는 교회의 기념일, 교회의 절기를 아세요? 우선 이제 당장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의 스키빙이고요.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있죠. 날은 맞습니다. 할로윈데이는 교회 기념일이 아니에요. 그날은 종교 개혁 기념일, 바로 우리 그 개혁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개신교, 개신교의 모토 주제를 아십니까? 개혁교회는요, 이 유엔은 라틴어고 밑에는 이제 영어인데 발음이 좀, 그래서 발음 안 하고 한국말로 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이제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완성된 게 아니고 과거형이 아니라 항상 개혁이 되어야 한다.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늘 새로워지고 늘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제 그 설교 주제를 개혁으로,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이제 뭡니까? 변혁이겠죠. 안팎의 변혁. 그래서 교회 감사, 또 이 세상, 또 뭐 말씀, 믿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혁은 새로워지니까 참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쳐야 하는 이런 아픔이 또 동반되기도 하지요. 그래 쉽지도 않아요. 이런 말씀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좀 우리를 성찰하고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들 가운데에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4대 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먼저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는 어떻다 하고 그 진단을 하세요. 근데 주님의 진단은 참 충격적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4대라는 그 지역을 살펴보면은요, 황금의 도시라 불릴 만큼,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강이 있는데, 그 옛날 그 황금에서 온 그 미다스의 신화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래서 사금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금화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유한 데다가 특히 여기는 양모 산업이 이제 발달해서 굉장히 그 상업이 발달하고 이제 부유한,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높은 암벽 위에 세워져 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 역사적으로 2번밖에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안정, 경제적으로도 어떤 지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여기는 어떤 이 당시 소아시아에 유행했던 그런 이단, 그러니까 니골라당, 아니면 뭐 거짓 선지자 발람, 아니면 뭐 이세벨,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게 없었고, 또 옛날에 이 당시에는 그 황제 숭배가,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황제 숭배도 그렇게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교회 안에 뭐 고린도 교회 전부로 뭐 다툼이나 분쟁이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좋은, 도시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어떤 문제가 없는 너무 좋은 이제 그런 교회였죠. 한때 큰 부흥을 이루어서 이 4대에는 소아시아에 제일 큰 예배당이 있었다고 이제 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조건 아니에요. 모든 요소를 다 갖추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그러나 죽었다라고
진단하세요.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산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산 건 뭡니까? 이름. 내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 그러니까 이름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명목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으니까 조직도 있고 모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시면은요, 상당히 그 활동적이라는 그런 그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그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참 생동감 넘치는 잘 나가는 명성을 얻은 그런 부러워하는 그러한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명성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요, 다르게 진단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주님은요,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이건 참 충격적이에요. 오늘날 뭐 사람들이 그 인정하는, 손꼽는, 뭐 우리 한국에도 갤러리에도 뭐 세계적으로 손꼽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주님도 인정해 주실 수 있고, 아니면 사대교회처럼 그 거품이야, 넌 죽었어, 이렇게 진단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괜찮아, 잘 된다, 이러면 괜찮은가 보다.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보실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죽은 겁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자다고 했는데, 주님이 뭘 보셨어요? 이 앞절을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행동은 없어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아예 움직임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여기 2절 말씀에서는요, 어, 내가 네 죽게 된 걸 굳건하게 알아가시면서 이제 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행위에 온전한 거, 행위에 온전한 것이 뭘까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크레딧 카드가 있잖아요. 이제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자석 같은 데 갖다 대고 하면 이렇게 망가져, 작동하지 않아요. 고장 나죠. 뭐 그러고도 쓰다 보면 또 고장 나기도 해요. 크레딧 카드가 고장 나면 이게 뭐 생일 카드로 바뀌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고장 나도 크레딧 카드는 그대로 그냥 크레딧 카드예요. 그대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 앞에 뭐 과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도 나름 쓸모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요즘 같이 날이 좀 추워지고 하면 자동차 그 유리에 성에가 껴요.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긁어내면 잘 긁어져요. 그런데 자동차 성에를 끄는 크레딧 카드, 이게 신용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겉으로 그 모양은 멀쩡해도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신용카드가 온전하다는 것은 비록 더러워지고 그리고 찌그러지고 뭐 그랬을지라도 결제만 되면 그럼 온전한 거예요. 겉모양이 어떻든 간에 그 기능이 워킹하면 그건 온전한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신용카드지만 신용카드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 참 대단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자, 외형도 건물도 그럴싸하고, 그렇게 칭찬한다 해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온전한 게 아니라 죽은 거란, 그런 이제 소아시아에 보내는 그 7교회 편지가 그 에서부터 사빌라 그 7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언고하는 거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굉장히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긴 한데, 뭐 제가 그렇게 뛰어난 감각이 있어서 정한 건 아니고, 이 제목은 이제 목회 그 컨설팅 전문가 이거 톰 레이너 목사의 그 책 제목이에요.
그 이 톰 레이너 목사가 이제 죽은 교회, 그러니까 클로징한 문 닫은 교회, 연례 교회를 이제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그것에 대한 리포트를 낸 겁니다. 이 부검은 이제 사망한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이잖아요. 왜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요인들 그리고 이제 대책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책을 아직 구해서 읽어보지 못했고 근데 이분이 쓴 칼럼을 이제 읽어보았어요. 뭐냐면 5년 안에 문 닫은 교회에는 5가지 공통점. 5년 안에 문 닫을 교회 5가지 공통점. 네, 이거예요 칼럼. 그러니까는 이게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교회는 이제 5년 안에 죽는다, 문 닫는다. 이제 그 얘기예요. 예,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늘 그대로예요. 늙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미래가 없어요. 또 사소한 이제 디테일에 하찮은 것 가지고 목숨 걸고 하찮은 걸로 그게 뭐 진리 양 다투는 거. 교회 내 험담과 갈등. 에너지를 밖으로 그 쏟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다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내부에서 다 소화하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한 악화된 현실을 외면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 가치를 가지고 옛날의 방법을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맞지 않죠. 목회자를 만능 해결책으로 해요. 그래서 안 되면 갈아치워요. 갈아치우고. 이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증장이 있으면 5년 안에 문 닫는다. 어떻습니까? 좀 우리 교회 좀 해당 사항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있나요? 이 톰 레이너 목사가 이제 문 닫은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찾아낸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 뭐냐면 과거예요.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 그런요 한때는 잘 나간 적이 있어요. 한때는 정말 왕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그 화려했던 그 추억, 정말 잘 나갔던 전성기. 그래서 늘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 그때가 좋았지. 참,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그랬지. 그러면서 이게 좀 달라지면 변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도전은 늘 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라는 그래서 그 과거의 전통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이 교회들은 분노와 고집으로 뭐 화를 내고 그리고 그걸 꽉 움켜쥐고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한때 교회든 개인이든 한때 뭐 화려한 전성기가 있죠. 그게 이제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의 이름과 명성을 얻으면 그게 전통과 신념이 됩니다. 교회의 전통과 신념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따라 달라짐.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 그 방법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화려했던 전성기가 지나고 이제 빈곤, 어려운 형편이 오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퇴행, 심리학이 이제 퇴행이라는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때 잘 나갔던 그 시절 추억으로 살아요. 젊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젊어요. 우리 그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비하면 젊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뭐 티타임 하고 이제 하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과거에 옛날에는 그것도 한 20년, 30년 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겠지 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과거겠어요. 내가 과거 영광을 다시 재현시켜 줄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새 일을 행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자 행했던 그 일이 아니고 그보다 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과거의 하나님만 붙들고서 그것도 추억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죽었다.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사대교회를 보세요. 뭐 하나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도시가 이게 막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쳐요. 부유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뭐 황제 숭배에 아니면 뭐 이단에 아니면 내적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예배당을 건축할 만큼 한때 부흥을 이뤘단 말이지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을 하는데 왜 사망 선고를 받았냐고요. 이게 무서운 경고예요. 이런 외적인 요인들과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행위의 온전함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그런 외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모였냐, 얼마나 규모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행위의 온전함, 제대로 워킹하고 있느냐는, 작동하고 있느냐, 기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액티베이팅이 되어서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 거기가 교회냐고요. 거기가 사교 모임인지, 거기가 친목 모임인지, 그게 아니라 그게 교회냐고요. 여러분요, 동호회들도 다 해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산에 가고 애경사 있으면 챙겨주고, 누구 뭐 상당하면 그냥 가서 해주고,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이런 거 다 해요. 이게 교회냐? 교회냐? 존재로 만족할 게 아니라 거기 존재감이 있느냐, 거기 영향력이 있느냐,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그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따지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힘이,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왕년에 그때는, 그러고서는요 정작 지금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이론은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활동이 없어요. 그래 탁상공론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행위의 온전함은, 온전하다는 건 생명력은요 액티베이팅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이나믹한 역동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이끌어 가니까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살아있는 거죠. 과거의 전통과 영광이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추억 속에 늘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 말씀이 날 이끌어 갈 때에 그 말씀이 살았으니까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활력과 역동성이 나타나는 거. 그런 크리스천, 그런 교회 살아있네. 성경책, 요즘 뭐 성경책도 아니라 이제 셀폰 들고 다니지만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뭐 그걸 크리스천이라 하겠습니까? 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는 사람은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여튼 그건 아니잖아요. 수도를 따라가고 닮아가 그렇게 움직이는 그가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요, 이제 지난 그 8월 말에 이제 고스타에 다녀와서 이제 몇 분하고 이제 우리 교회 시간이 많아가지고 조금 곰곰이 좀 생각해 본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행위의 온전함, 생명력 있는가? 정말 활력 있고 다이나믹한 그러한 교회가 역동성이 있는가? 이제 이게 크면, 조직이 크면 아무래도 이게 움직이는 게 조금 쉽진 않아요. 큰 배를 이렇게 큰 뭘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작은 건 이제 민첩함이에요. 거기는 다이나믹 있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규모는 작은데 이미 큰 교회가 된 것 같아서, 이미 커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제 그런 소회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건 뭐 이제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이고요. 맞든 맞지 않든지 간에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생명력,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셔, 그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님들 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향한 처방이 나와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처방이라는 게 내가 내가 죽어가고 있다. 내가 죽은 게 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면 뭐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뭐든 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처방은 딱히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한 처방은 뭔가? 자, 첫 번째로 이제 일깨어, 일깨어. 2절 말씀이죠. 너는 일깨어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냥 일어나. 그만 자고 일어나. 웨이크업. 뭐 정신이 이렇게 몽롱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흔들고 막 뺨을 치면서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 아니라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막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웨이크업 일어나라고. 너 지금 그럴 때 아니라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그럴 때 아니라. 그럼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부터가 이제 말세예요. 근데 주님 내가 진실로 속교를 하니까 정말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빨리 올 줄 알았어요. 얘들 중에 나를 다시 볼 사람도 있을 거라 뭐 이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정말 급진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의 인사가 이제 그 마라나타 아닙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모십니다. 주님 모세요. 우리 이러고 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지나고 이러니까 이게 아닌가요? 이런 게 그러면서 이제 에이 무슨 주님 모셔 뭐 이런 이제 생각들 온 거죠. 언제 오실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다만 속히 오리라. 그런데 이제 참고 기다리시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잠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잠이라는 게 영적인 잠, 이제 사망의 잠이 생각지 않은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잠들어 있는 자, 그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잠들어 있었던 어리석은 자녀들 들어가지 못했지요.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은 더 가깝고 시간이 연장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깝겠지요. 디데이를 향하여서 점점 우리는 그날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오거스틴이 큰 도전을 받고 새로워졌다는 그 말씀이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나? 알지 않느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는데 아직도 잠들었냐? 그럼 안 되지. 일어나야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이 전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깨어나라고 신앙의 각성을 믿음의 각성을 우리가 뭔가 눈을 뜨잖아요. 뭐 세상에 눈을 뜨기도 하고 돈에 눈을 뜨기도 하고 뭐 이성에 뭐 이런 데 눈을 뜨기도 하지만 보다 신앙의 믿음의 눈을 떠서 웨이크업 좀 일어나는 깨어나는 그래서 좀 활동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깨어서 뭐 할 건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2절 말씀이죠. 자, 사도교를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다 죽진 않았어요. 남은 게 있어요. 근데 남은 것도 가만두면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행형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다 죽은 건 아니고 남아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지나간 거 가지고 이미 어쩔 수 없으니까 지나간 건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그냥 두고 남은 거라도 남은 바 죽게 된 거라도 굳건하게 하라고요. 아직 남아있는 거 그거라도 지키라고요.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나간 거 과거 안 되는 거 이것 갖고 이제 한탄하고 후회하고 단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요.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크든 적든 간에 여긴 아직 남은 게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희망을 갖고 거기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대세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흐름도 있고 신앙의 흐름도 있어요. 오늘날 뭐 신앙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덩달아 교회 가고 그래서 막 이런 집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막 다 은혜 받고 뭐 다 기도하고 막 다 하니까 그냥 거기 끼어 있으면 그냥 덩달아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감격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대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집회도 없고 있다 해도 별 사람들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은혜 충만해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어쩌면 빙하기가 오고 있어요. 예. 빙하기가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남들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내 믿음 지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걸어간다는 거죠. 그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게 소수예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거. 어떤 대세에 따라 그냥 세파에 따라서 세속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거 그거 가만히면 죽게 되는데 그거 지금이라도 지켜가라고요. 아직 소망이 있다고 기회가 있다고요. 사대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사대교회 안에도요. 사대교회가 사망의 진단 받았지만은 4절 말씀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그게 몇 명이라 하니까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아직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늘 나와 함께 다니는 저와 동행하는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몇 명이 있어요. 그 몇 명이 뭔 일을 하게 주님의 역사가 사람의 숫자로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새 속에 물들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사람, 그 교회 되기를 힘쓰는 거, 깨어나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3절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인 건데, 이제 깨어나라, 일깨어서, 그리고 이제 아무 것을 굳게 지키라. 그리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뭘 생각하라는 건가?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라,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참 하나님의 은혜 풍성이 잠겼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비슷한 책망을 들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처음 사랑 버렸다. 그리고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여기 사대교회와 좀 비슷하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처음 마음, 초심이라 하죠. 초심.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건 이제 좋은데 그 추억 속에서 살지 말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지켜. 생각하고 지켜. 여기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대교회는 생각하고 지키라.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키라는 건 뭡니까? 그 추억 속에 살지 말고 그것을 지금 살아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 꼭 가라는 겁니다. 그게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 모르는 거 결과는 똑같죠. 변화가 없으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몰랐다고 그냥 궁색한 변명이라도 할 텐데 알고서 행하지 않으면 이거 괘씸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지키라. 돌아가라. 회복하라. 라는 의미일 수 있는 거죠. 생각하고 지키는 것을 여기 사대교회의 그 편지에서는
회개라고 이제 정의합니다. 그걸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 회개. 회개는 단순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에요. 회개는 어떤 그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데 지적인 그냥 알아야죠. 알아야 회개하지. 그냥 덮어놓고 뭐 다 회개할 수는 없잖아요. 예, 생각하고 깨닫는 거. 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자, 깨달을 때 동반되는 것은 감정적인 후회와 슬픔과 통탄이에요. 정말 그럼 안 되는 거였어. 예? 자, 그리고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반응.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돌이키는 거. 그게 이제 회개라. 그래서요. 뭐 변혁이든 변화든 아니면은요 혁신이든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은 회개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거 이러면 안 되지라고 깨닫고 그리고 그러게 대한 후회와 새로운 삶을 향해 돌이키는 그 회개가 있을 때 삶에는 새로운 출발이 있는 거예요. 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대교회를 향하여서요. 생각하고 그리고 지켜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도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그 복음의 감격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에 지켜서 돌이키는 그 회개의 결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이제 정리하죠. 예,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스스로 교양 있고 품위 있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대단하게 무슨 막 나쁜 짓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대놓고 사기치고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나름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참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참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먹고 사느라고 좀 바둥거리면서 아주 조금 그냥 타협하는 거, 예배에 빠지는 거, 또 하나님을 잘 좀 잊어버리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이제 그런 정도겠지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말로 이렇게 너 죽었어, 넌 죽은 자야 이럴 만큼 그렇게 회개할 일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도 없지만 또 우리가 또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회개할 게 있나 이리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게 뭡니까?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도 저들보다는 낫지, 세상보다는 낫지, 도덕적으로 낫지, 윤리적으로 좀 괜찮지라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성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때에 괜찮은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이름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명성은 있어도 명목은 있어도 대단한 규모와 아니면 외적인 그 뭐가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라는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조금 명목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행위의 온전함, 생명력, 존재가 아니라 존재감, 복음의 영향력, 정말 나를 통해서 액티베이팅이 되어서 정말 다이나믹한 그 복음의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증거,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그 온전함.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삶에도 조금이라도 하고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고 있어요. 이제라도 믿음에 깨어나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 지금부터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흰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그 생명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죠.